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이제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열심히 복습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3번이나 공격하여서 공격할 때마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번째 공격을 해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수많은 포로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몇 년이죠? 70년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멸망이 되고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인데요. 이 페르시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왜 돌아가게 하고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왕이지만은 그 이방 왕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1차 귀환에서 무려 42,360명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난 이후에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잘 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형식은 있지만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껍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 속에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은 껍질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렵게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기한이 끝이 나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그가 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끈 그 귀한 자가 바로 2차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2차, 3차로 다시 돌아오는데 바로 2차 귀환이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소개가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는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스라도 제사장이지요. 그러나 그는 다른 한 가지의 직책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너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라. 물질이 필요하면 왕궁 보물창고에서 물질을 또 가지고 가도 된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은 가는 길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증명서를 줄 테니 그것을 보여주어서 필요한 물질을 요구하여서 받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페르시아의 왕은 누군가 하면은 그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굉장한 그런 인심을 씁니다. 이 왕이 왜 이렇게 잘하였을까? 왜 하나님을 알고 또 왜 에스라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까? 그것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새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엄마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지요. 에스더 왕비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의 그 신앙이 그의 비록 의붓아들이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하여져서 그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큰 호의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참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 길은 4개월이나 걸리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1차 기원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하여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에게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터전을 그들에게 준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터전 위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결국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은 성전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상을 쫓아갔던 것처럼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을 말씀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하게 되지요. 3차 기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이 순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바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전이라는 신앙의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삶의 터전인 성벽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뒤집어서 거꾸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갖추기 위하여서 거기에 온 정성을 쏟고 신앙은 뒤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집도 있는 것이고 가정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도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항상 이 신앙 중심의 삶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결심은 에스라 개인의 결심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결심이 되기를 원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을 연구하겠다 했고, 두 번째 결심은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했고, 세 번째 결심은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너무 어렵다,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참 우리의 신앙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성경을 쉽게 알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재미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느끼려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하고 왜 이러냐고 그렇게 트집을 잡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원래 말씀 대행지를 하면서 전성도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일독을 못하신 분도 있고 또 벌써 몇 독을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하여튼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읽어야만 이제 마지막에 신약 성경도 다 이제 3달 동안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좀 성경도 읽고 점심을 드시고 그 짬이 있는 시간에 성경도 좀 읽고 또 저녁에도 성경을 좀 읽고 뭐 하루에 10분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는 거, 이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매일마다 매년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뜻을 여기에다 다 담아 놓았으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연말이 되어서 나도 성경 일독을 오늘 했다고 아주 흐뭇하게 자랑하고, 연말이 되면 아마 주보에 기록할 난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성경 일독을 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일독을 꼭 완독하셔서 흐뭇한 이 한 해의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일독 못했다고 연말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없도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서 국회가 왜 저 모양이냐? 신앙인들이 총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요직의 신앙인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한국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웠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믿는 자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이 있고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탓할 것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침에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결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이라는 말 속에는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5살까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벌써 목회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가르쳐요. 얼마나 성경도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렇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해서 아주 참 지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가르치겠다는 그 아주 열성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자식이 커서 좀 힘들면 손자, 손녀를 가르쳐도 되겠지요. 교회에서는 셀 리더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셀원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간증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간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좋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그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셀원들에게 간증을 통하여서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지요. 그 백성들의 형편을 보았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왔던 1차 귀환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삶이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에스라가 꿈꾸고 기도하였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불신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않는 그들과 다 이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정까지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 모든 백성들이 힘썼을 때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가정이나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목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은혜 받았습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장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성경밖에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는 우리 운남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말 든든하게 알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결심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해야 되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결심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늘 무릎을 치고 감탄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무릎을 치고 감탄할 수 있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경전도 이렇게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을 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야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에스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에스라에 대해서 너 에스라 처음 듣지? 내가 에스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1시간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은 너무 모르고 자녀들에게는 영어 수학이 중요하다, 그런데 영어 수학 나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어 수학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성경은 안다. 내가 성경을 너희에게 가르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에스라라는 사람 너무 멋지다. 에스더도 너무 멋지다. 에스더는 그냥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신앙이 너무 훌륭하다.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3차 귀환도 에스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나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궁무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연구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